오늘 말씀 빌립보서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25일 그 성탄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오늘 우리가 받고 또 그 계시를 붙잡기 원합니다. 이게 2장 11절에 보면 이 단락에서의 결론이 2장 11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에게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만 완전한 겸손을 보이실 수 있고 예수님만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겸손이라는 것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가정교육도 할 수 있고 어떤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데 조금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전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여기가 너무 뻥 뚫려 있는데. 네, 잘 앉으셨어요. 그렇게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얼굴에도 보이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25일 날 나눈 말씀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다. 그러지만 여러분 구유는 정말 더러운 먹이통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있을 때 중국 사람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웍이라는 거 있어요. 볶아서 이렇게 하는 절대 안 씻습니다. 해먹은데 또 해먹고 해먹은데 또 해먹고 그래서 거기가 막 말라 비틀어지고 또 근데 또 해먹어요. 설거지를 잘 안 씻더라고요. 그걸 볼 때 끔찍했거든요. 근데 말 먹이통을 누가 또 씻어주고 설거지를 해갖고 또 말 먹이통을 또 놔두고 그러겠습니까? 그 위에다가 지풀만 넣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신 거죠. 근데 그 장소는 참으로 사람들이 그냥 말로 비천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천의 실체를 우린 잘 몰라요. 그냥 말 먹이통에만 태어나셨기 때문에 비천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가 그 이사야서 9장을 그날 나눴잖아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지극히 높으시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영어가 더 나은 것 같아. 그 하이라고 하는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most high 그래. 그래갖고 그냥 가장 높아. 그런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어린 양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성경은 계시하고 예언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리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 한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갖고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비천한 데 태어나셔서 그냥 겸손하시냐?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말 먹이통에 태어나신 그 비천함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그 주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깨트리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한 몸을, 육체를 입으시기 위해서 깨트리신 그 영광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벌레 같은 몸을 입으신 거예요. 구더기 같은 몸을 입으신 겁니다. 이것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모르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천하심, 겸손하심을 사실은 실제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말 먹이통에만 태어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오셨냐? 아니에요. 물론 그 비천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광을 깨트리고 그야말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 그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그 보좌와 그 모든 것들을,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 영광, 그걸 깨트리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정말 그 어떤 하나님으로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깨트리고 육체를 입으신 것 자체가, 만약에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해도 그 영광의 그 육체를 입으심,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그 영광을 깨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자체가 너무나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3절에는 너희도 그 겸손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5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그 2장 3절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랬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고,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를 받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느 조직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계속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 이 계시에 그냥 내가 나 저 사람보다 못하지 뭐. 그런데 말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런 거 말고 이건 성령이 계시하셔야 돼요. 이 핵심이 이게 그 겸손의 핵심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남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에 이거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하고 계속 그 마음을 비워내고 악하고 못되고 교만한 마음들, 응어리와 그런 쓴뿌리와 열등감에서 다 교만이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 없애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이 돼야, 겸손한 마음의 실체는 뭐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라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은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천국에서 가장 낮으신 것으로 임하셨는데, 그분은 장소적인 어떤 그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마음이 낮은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대면한다고 하면 그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 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정말 한 곳을 향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점심 때 식사하시고 그냥 조금 눈을 붙이세요. 조는 것보단 나으니까. 딱 이 시간에 지금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낮으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마음이 낮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높아요. 그죠? 마음에 살이 쪄 있고, 마음이 높아 있고, 그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처받고, 또, 그 쓴뿌리가 생겨서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은 한결같이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처들은 사람의 마음을 낮추기는 참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지금 요즘도 상처를 받기 쉽잖아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 예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낮은 마음이 되고 오히려 이 나쁜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오히려 마음이 열등감이 생기면서 또 거기 쓴뿌리가 생기고 굳은 마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낮은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 단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은 다 단단한 마음이고 굳은 마음은 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단순히 그냥 겸손해야 되나? 교만은 뭘까? 잘난 체만 하는 걸까? 교만한 마음은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전달을 받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낮게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낮은 마음 안에는 부드러워요. 낮은 마음 안에는 언제든지 그 사람 내가 밑으로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권위주의나 이런 그런 굳은 마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이 금방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을. 오늘 그래서 그런 낮은 마음은 여기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위를 인간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진짜 겸손해요. 겸손한데 너무나 권위가 있으신.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분을 원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그분이 우리와 여러분 친한 사람들은 뭘 나눕니까?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 마음을 나눌 때 그분의 마음이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야.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피조물인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낮으신지 몰라요. 겸손하셔요. 근데 굉장히 권위가 있으셔가지고 사지가 떨릴 정도로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깨트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권면도 필요하고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특히 성령의 교제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같은 마음으로
사랑 가지고 같은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는데 이것은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면 제가 그랬죠. 그 사람 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나도 모르게 그런 선이 있어요. 이거 깨트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작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누가 가장 으뜸이냐면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아니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겸손은 그럼 뭐냐? 그 사람 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낮고 천한 마음을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관대해지고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그 책을 딱 그걸 전체를 다 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그 책을 권해드립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그냥 겸손인지 그리스도의 겸손인지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가짜가 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겸손해야 되면 이 겸손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는지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악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악이에요. 핵심적인 악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악들은 C.S. 루이스는 그 변증학자입니다. 기독교를 변증한 그렇게 고난을 정말 많이 받은 영국이 낳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영국에 없어요. 이상한 철학자들만 있어갖고 젊은 아이들을 다 변질시켜버려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도 나눴지만 성적인 부정적인 것, 분노, 탐욕, 술 취함 등과 같은 것들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겸손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겸손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은 신실하고 강해집니다. 믿음이 왜 막 흔들리고, 왜 성실하게 진실되이 꾸준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 그것도 됩니다. 그냥 신실하다는 게 아니라 신실하면서 강해야 되는데 신실하면은 강함이 사실 있죠.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절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을 꾸준히 왜 못 보이나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겸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겸손과 강한 믿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겸손해서 스스로의 영혼을 나는 파산자다. 정말 죄인이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한 번 깨닫는 게 아니에요. 회심할 때 한 번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지 나 스스로는. 그래서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까지도 가도록 스스로를 항상 누구 앞에서 나는 영혼의 파산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함으로 이 겸손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로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진짜 겸손한 믿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이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교회 문 닫아야 돼. 이제 12월 30일부터 어떻게 되려나 몰라, 이 법이. 여러분. 오전에 참, 권사님이 그런 기도 하셨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정말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예요. 그냥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스스로는 선을 향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냥 내 죄성의 모습을 보고 한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근본적인 그 근본 자세 있잖아요. 이 겸손. 이것이 너무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단순히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겸손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에게 그것이 죄가 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그 존재가 정말 겸손하다면 깊은 겸손은 뭐냐면 깊은 자아의 완전한 한계, 무능, 전적 타락 이것을 정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정말 깊은 겸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나보다 난 나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젊었을 땐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물론 지금도 제가 완전히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깨닫긴 했죠.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이 나보다는 낫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겸손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나는 전적으로 무가치하다는 것. 여러분 진짜 이것에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으로서 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왜 무가치한 줄 아세요? 죄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죄 말고 뭐 할 거 있어요? 다 일상이 죄인데 그거를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확 떠버리면 그 자체가 겸손이야.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신분이 그냥 바뀌었다고 죄를 안 짓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깊은 겸손은 강한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강한 믿음.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만시라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이 갔던 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성인이 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겸손 속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네. 믿음이 강하다는 거는 막 하나님을 막 어떻게 막 자주우지해갖고 막 뭔가를 따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진짜 이게 말로가 아니라 정말 그 존재의 깊은 곳에서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게 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점점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의 무가치함과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존재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다가도 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단 10분이라도 막 그런 삶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노력으로 나아질 것 같으세요? 조금 결심하면 좀 나아질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당신의 은혜를 구하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그들에게 진짜 실제적으로 그 겸손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조금도 나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냥 인사 잘하고 부드러운 것만을 겸손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 그런 거는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해갖고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해서 내가 그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나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기 때문에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비로소 진짜. 뭐가 낫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중에 아니 저를 포함해서 혹시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 그거는 자기이고 그거야말로 정말 진실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교만은 경쟁과 남과의 비교라고 그랬어요. 경쟁이 없으면 교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날도 나눴죠. 교만은 예를 들어서 동물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죄들이 많아요. 우리 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런 동물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죄들은 그것을 자극했을 때 그런 죄들이 나오지만 교만이야말로 진짜 교만은 어떤 죄보다도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로 마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에서 시작한 믿음은 겸손을 더 깊게 증대시키죠. 더 깊이 있게 하죠. 겸손. 이거는 겸손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저는 오늘날 신부된 교회들에게 제일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고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를 포함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병 고치는 권세가 있음을 깨달았던 그걸 봤어요. 그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부장의 이 믿음과 예수님 안에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믿은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과 겸손이 같이 가는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그 믿음의 본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그랬어요.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믿음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수록 그러므로 믿음은 더욱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할수록 믿음은 더 커지고 믿음이 클수록 겸손은 더 깊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겸손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진짜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그걸 많이 깨닫고 계시를 받고 깨트리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막 허랑방탕하고 술을 먹는 그런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랑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그 탈북자 사역을 했잖아요. 정말 탈북자들이 너무너무나 속을 썩여갖고 그냥 사람이 막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막 경찰이 우리 집에 와갖고 너 그거 알고 있냐 막 그 사람들 집에 갔더니 또 우리 교회에 뭐가 다 있잖아 근거가 막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하여튼 경찰서 연행이 안 된 것만도 은혜야. 그러니까 매일 시끄럽고 뭔가 그 고요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저희 집에 전화를 해갖고 아침에 일찍 토요일 날에 제 기억으로는 저를 만나줘요.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낙태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무조건 나간다. 그래서 나갔어요. 낙태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저를 뭐 상담하려고가 아니라 당신이 여기 영국에 오래 사니까 어디 가서 낙태를 해야 되는지 다 알 거래요. 우리 저는 모르거든요. 그럼 뭐 그때 애도 이미 다 낳고 뭐.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불법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나게 그랬어요. 막 제발 낳자. 내가 다 키울게, 내가 키울게. 안 그래도 나는 애가 하나 더 있었으면 그랬는데 못 낳은 거거든요. 낳으면 죽으니까. 임신 중독증이 너무 심해갖고. 그냥 내가 무조건 다 키워줄게.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어쨌든 너 하루 종일 구슬렀어. 그리고 집에 와서 근데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낙태를 했겠지. 뭘 한국에 가서 했는지 어디 가서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랬어요. 주님, 이게 도대체 사역인지 뭐지 그냥 그냥 그만 다 두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 슬픕니다. 슬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슬프고 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막 그런 것들이 막 회의가 막 밀려왔어요. 근데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서 근데 주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너랑 더 나을 거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우리가 아까 그랬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예? 네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듣게. 네가 만약에 그 똑같은 북한에 태어나서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넌 더 할지 넌 어떻게 하니? 그런 그 간악함, 야비함, 예? 속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남한 사람들이 더 악해. 그러셨어요. 물론 그들은 엄청 잘 속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긴 해요. 그걸 잘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처들이요. 이렇게 응어리가 아니 다 똑같다고 주님이 그런 어떤 그런 음성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똑같은지를 막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더 뭐 낫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 저 죄가 내 죄인데 주님. 나도 그렇게 저런 데 태어났다면, 저랬다면, 저런 상태의 어떤 환경에 처했었다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 거부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죄가 우리 죄라고 말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하고 똑같이 성령에 처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죄성의 깊은 뿌리, 그런 그것을 전적 무능과 무가치를 보지 않으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없어요. 이게 정말 나는 저 사람의 죄와 내 죄가 똑같구나. 그러면서 내 죄는 내가 또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죄는 눈에 보이는 것뿐이니까 더 낫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체가 될 때 진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신앙의 첫 단계에서는 이런 겸손을 가지지 못합니다. 굉장히 우쭐대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우쭐됨이 막 20년, 30년 지났는데도 계속 우쭐대면 그거는 실체를 깨닫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실체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바로 이 근본적인 교만, 예? 수백 가지 죄가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이 근본적인 죄악을 실제적으로 네가 얼마나 이 죄가 크고 이 죄악이 얼마나 그 근본적인지를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1단계가 첫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연단하십니다. 계속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낮은 단계에서 실체를 깨닫습니다. 이제 신앙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 다윗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시간은 처음이 아니에요. 20년이 지났을 때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나 그래서 청년들이 참 좋아. 물론 청년이라고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처음에 주님은 믿음으로 인도하시지만 나중에 그 믿음을 통해 스스로의 그 복편을 깨닫게 만들어갖고 참된 회개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그냥 한 번 믿을 때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성화의 기도를 해야 심령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네? 진짜 그때 거기서 그 죄에서 그 뿌리들이 흔들릴 때, 그 뿌리들이 그래도 뽑혀나갈 때, 오는 그 심령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죠. 생으로 어떻게 겸손해져요, 우리가? 100년을 더 살아도 겸손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저는 알아요, 저 자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자아의 영혼의 파산. 난 끝났어, 이제.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영혼에 대한 절망을 절실히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래야 자신 낮아지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에서 믿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진짜로. 진짜 믿음이. 이거는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왜 이 터가 정말 그리스도고, 나의 전적인 타락한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의 의가 믿음의 기반이 되면 완전히 다 무너져요. 무너지는 날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겸손한 믿음은, 뿌리가 튼튼해.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내년이 곧 오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내년엔 내가 다른 거 못해서 내가 이 겸손한 믿음을 갖겠다. 그런 깊이 주님과 그런 교제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 깊이로 들어가면 자기 부인 정도가 아니고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해요? 좋아 죽겠는데 자기가. 여러분 자기에게 혐오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치가 떨려 막. 나는 왜 이러냐 정말. 물론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 혐오는 자기 자아의 죄성에 대한 혐오예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기력함을 깨달았다면 이 무기력과 무가치는 죄를 안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경쟁적인 마음들. 여러분 경쟁적인데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교회도 엄청나게 경쟁적입니다. 은혜를 경쟁하고 누가 말씀을 뭐 또 많이 아냐, 직분을 가졌냐 이런 거 갖고 엄청나게. 여러분 그럼 목사님 세계는 없을까요? 그게 시기 질투.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질투와 시기가 또 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게 예수님과 같이 진심으로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냥 조금 찝찝한데 할 수 없이 그러는 거 말고 정말 이 마음이 많이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계속 그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그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것은 교만한 겁니다.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 경쟁적인 교만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말로는 절대 안 해. 근데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난 저 사람 같지 않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않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그래서 외식하는 죄가 더 무섭다는 그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그랬잖아요. 이거는 더 무서운 죄야. 그래서 아예 창기들 같이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창기들은 누굽니까? 그 세리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고 얼마나 병들어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 같아요. 성령이 이것을 깊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러므로 교만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얼마나 경쟁적인 줄 아세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반드시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살짝 있는가?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나는 주님 아무것도 우월할 것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이런 진실된 고백이 그래서 주님만을 계속 붙잡고 그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에서 자기의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이나 인간들의 모든 악들은 교만의 결과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죽음의 덫입니다. 영적인 암이에요. 이 말은요, 즉 언제든지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교만은 죽음의 덫이야. 한번 걸려들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 소리잖아요. 에? 쥐가 덫에 걸려들듯이. 덫에 걸리기 전에는 쌩쌩했는데 덫에만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하듯이. 예? 어쩌다가 헤어나오면 그거는 진짜 은혜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는 언제든지 걸려들 수 있는 덫과 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지옥에서 바로 오는 죄성이라니까. 그것을 늘 깨닫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막 많이 한다고 막 종말에 대한 거 많이 한다고 천만에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나를 또 꺾고 또 교만한 것이 또 드러나면 또 꺾고 그 시간이 필요해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주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만을 꺾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겁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자기 스스로는 이 교만의 죄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옥으로부터 온 죄니까 알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응? 교만한 자들은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에요, 사실. 자기 일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겨질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어둠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내가 남보다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오히려 남이 낫다. 그런 의미에서 이 C.S. 루이스가 그런지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앤드류 머레이가 그랬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C.S. 루이스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겸손을 위해서는 자신을 완전히 잊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살면서도 내 자신이 자아가 생각나지 않는 거. 얼마나 많이 죽으면, 그죠? 얼마나 많이 꺾이면. 여러분, 이런 것이 뭔지를 아시겠어요? 내 자아가 생각나지 않는 거. 누가 나한테 멸시했는데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 내 자아가 생각나지 않는 거. 이게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는 거.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더럽고 하찮은 존재로 보느냐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 보느냐. 그럴 때 교만은 영적 암이며 그 교만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갉아먹고.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교만한 사람은 상식도 없어요. 예? 상식까지 다 갉아먹어버려. 즉 어떤 그 질서도 없고 망령되이 막 나가고 그래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세대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교만한 세대인지 너무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괜찮은 건 줄 알아. 막 아뢰이도 없는 게 괜찮은 줄 알아요. 네?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질서를 막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서로를 존경하고 또
연장자를 공경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겸손뿐만 아니고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막 화인 맞으니까 막 교만하니까 막 아름이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세대가. 그래서 그 교만은 사랑도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 이런 거 없어요.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기 때문이다. 즉 교만은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교묘하고 치명적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남보다 난 좀 착해 그런 교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부까지 이건요. 이 교만이 신앙의 아주 깊은 마음의 중심부까지도 침투할 수 있는 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암적인 존재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영적 문제뿐만 아니고 영적인 암입니다. 여러분, 외식과 교만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식과 교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절제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도 하고 신앙의 열심도 있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 뭔지를, 자기의 존재의 죄성의 깊이를 성령으로 인해서 빛을 받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요, 골방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성을 놓고 오랫동안 그분의 빛 앞에서 마음을 쏟고 다 토해내는 그런 시간들을 그분과 보내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들을, 이런 작업의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가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다 어느 정도 봉사하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 아니면. 예? 근데 왜 하나님은 뭘 보실 거예요, 정말?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가 정말 겸손하냐는 거죠. 겸손한 자들에게만 은혜는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죠?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자기의 교만이 교만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자기 의가 자기의 교만의 핵심이어서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게 자기 의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옳다고 착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의 앞에 설 때는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니까. 이거는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적당히 어느 정도 절제도 하면서 열심히 가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거든요. 그런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의 죄야말로 그러므로 신앙의 모든 것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C.S. 루이스가 스크류 테이블을 썼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우리의 몸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우리가 동상이 걸리는 것, 그런 건 낫게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몸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동상도 낫게 하고 다른 거 다 낫게 해. 그것만 자르면 되니까. 심하게 걸려서. 그런데 이 교만을 퍼뜨려갖고 영적인 암이냐, 이거는. 이게 한번 들어가면, 이거는 근본적인 지옥으로부터 온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저는 요새 가끔씩 그런 게 들어요. 주님의 얼마나 인생은 우리가 교만한지. 하나님, 정말 이 교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이 막 알아서 주시는. 그걸 구하며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라는 말씀대로 나는 저렇진 않은 것 같아.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로 대면하게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이건요, 사람이 조금 깨달았고, 머리로, 혼으로, 교만 안 벗겨집니다. 불신도 안 벗겨지고요. 얼마나 인간같이 악한 게 없어요, 진짜. 이거 하나님을, 그 성품을요, 정말 앗소리 못하게 대면해야 돼. 그분의 그 진실한 사랑을 대면하면요, 말이 안 나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 어쩌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대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나름 우쭐대던 거,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인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겸손이시기 때문에. 겸손이 뭔지를 그분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분을 대면하면. 온유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했던 그분들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느 정도 본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었던 그런 겸손한 삶을 살고 그 희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인인데,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것에. 그 온유와 겸손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실체를 대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많은 부분 변명이나 핑계나 아니면 어떤 책임 회피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쭐대던 자,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던 자들이 다 내려놔지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이 상상한 하나님, 자신이 만든 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식하지 못한 채, 해결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말하면 들어주시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무슨 기계가 아니라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 교만에서 헤어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도 놀라우신데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보다 더 낮아지셨다. 자기를 보통 일반적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는데 십자가야말로 너무나 비참하고 비천하고 모욕스럽고 치욕스럽고, 모든 인간이 밑바닥에서 받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그러므로 받았던 그 모든 상처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9절부터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영광을 다 깨트리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게 오시고, 지금도 그러므로 마음이 낮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받으신 그 권세를 우리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들은 권세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은 권세가 있어도 겸손해요. 그죠? 참 겸손이니까.
저는 저런 하나님의 저런 상상을 못해요. 상상도 못하는 능력과 권세와 절대 주권을 하나님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한 나라의 통치만 해도 우리나라도 어디 다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그 전체 그 나라를 다 통치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뭐 만 가지래나 뭐. 그 권력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 세계의 권력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지만.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 삼라만상에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걸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시간적인 거나 공간적으로도 이해 못해요, 사실.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께. 주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뭐 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대적해봤자 지금 뭐 진짜.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알기 원해서 자녀로서 묻습니다.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이 마치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권이 거기서 나온다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 맨날 겸손의 왕 그러지만 바로 그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깨트린 그 겸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그분은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분은 겸손이셨지만 겸손을 보여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깨트리고 버러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가,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왜 다 꿇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을 못해요. 그분의 성품은 신비스러워. 그래서 상상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도록 늘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믿든지 말든지 이것은 믿든지 말든지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권세는 아니지만 겸손한 자들은 권세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국 갔을 때 보십시오. 겸손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으뜸이 아니라 섬기고 말 속에 안고. 오늘날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권세를 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빌립보서 2장의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겸손과 우리